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원래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였었는데 길어서 줄였습니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하고 양하고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희생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얘기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 문제를 그냥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질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복을 얘기합니다. 죄 대신 복을 얘기하고 소원 성취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죄는 이렇게 뒤에다 제껴놓고 죄 해결은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 중요한 건 복 받는 거야. 소원 성취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형통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선행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은폐하려고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그 해결의 방법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미루고 영원 미제 사건, 죄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전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의 죄를 낱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 이런 죄도 다 있구나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청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했던 그것만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보혈의 사건, 그 죄사함의 사건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보혈 찬양에 넘쳐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보혈의 찬양이 넘치고 보혈의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되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또 함께한 지체들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게 고달픕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이런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월요일 나와라, 화요일 나와라, 수요일 나와라, 목요일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토요일 나와라, 주일 다 나와라. 그리고 돈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돈 오히려 바쳐가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 들이고 정성 들이고 다 완전 소진할 때까지 세상에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다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으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막 다 아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게까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 자산이 되어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유혹과 환난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러분의 자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력성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그 안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무슨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죄와 직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그걸 딱 만날 때 이거는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여러분 이 올해 아주 각오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고 올 한해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1장 29절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 시대에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무려 4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간혹 의기투합해서 어떤 압제자들에게 반항하고 또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데모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체험해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신 선지자, 즉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최종 율법과 예언자의 결론이자 상징입니다.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32절부터 33절이 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뜻은 사람의 양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양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또는 제사 의식에 따라서 취해지는 그런 사람이 취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죄인된 인생에 여러분 해결의 길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풍성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문제는 사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싹으로 있는 사망, 곧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질긴 결국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그 바로와 막 하면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죄가 그렇게 끈질기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해방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또 나와가지고 막 해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9가지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꿈쩍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모든 생축과 사람의 첫 태생 마다들을 장자를 다 죽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 재앙 그거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잖아요. 전 백성과
모든 생축,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첫 태생과 장자 죽음 이 과정까지 즐기도록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여러분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딱 죽으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다.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얹혀주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합니다. 그냥 잘 살았는데 좋은 거 하나 더 받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옥 형벌과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질고와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풀어서 보면 이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흡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가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죠. 늙음하게 얻은 늦둥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7월 10일 욤 키프르라고 하죠. 그 욤 키프르 때 아사셀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떠나보낸다라는 의미의 염소나 또는 양을, 보통 염소를 많이 취하는데 그 양을 갖다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 삼습니다. 원래 두 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번제로 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이걸 갖다가 잡아서 살려둡니다. 일단 살려두는데 어떻게 살려두느냐,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두 손을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 아사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렇게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요만한 통이 있어요. 통 안에, 이 통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통 안에 뭐가 있느냐? 종이로 글씨를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썼어요. 뭘 썼느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 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이걸 다 붙어요. 그리고 그 죄목을 걸친, 목걸이를 걸친 그 양을, 아사셀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누가 정한 사람이, 특별한 그 정해진 사람이 그 양을 끌고 나올 때 온 백성들이 저주를 하면서 그 양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아프죠. 다치고 깨지고 피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아사셀 양을 끌고 어디를 가느냐?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서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 슬피 울면서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양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양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와 침뱉음과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사셀 양이 그 광야에서 버림받고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조롱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저주받는 그런 인생, 그것을 막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단어에 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저주는 바로 죄로부터 옵니다. 사망이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정말 손으로 한번 잡으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책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은 아무리 뒤져도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없을까? 이것만 찾지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정면 도전하는 종교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과 정말 세상 말로 맞짱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을 이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면, 예수님 하면 눈물이 핑 돌을 정도입니다.
주님 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가 돼야 돼. 이런 감격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이런 감격이 없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올 한 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올해까지도 못 만났다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아무튼 정말 여러분 올해 정말 깊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시고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보혈의 파도가 넘침으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하여 세례 요한처럼 나중에 뒤에 이 본문 뒤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또 뒤에서 이 반복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나날, 아름다운 나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영접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은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역사와 내용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파도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손봉을 서는 윤희야, 앞비야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